저희들이 잘못된 이 천년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극복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무천년설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신학은 그쪽을 따르고 있고 또 보통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근본주의 신앙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대부분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천국은 굉장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예서로 무시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으니까 이 땅의 삶은 별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삶의 자리나 직장 이런 거 대부분 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온갖 집회 모임 쫓아다니면서 종교 활동은 참 열심히 하는데 생활이 별로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은 별 게 아니다 하는 식의 잘못된 의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간들이 행복한 것이야말로 참된 천국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종교다원주도 수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평화로우면 하나님 그냥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말 그대로 약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럽 쪽에는 대부분 다 무천년설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점점점 잠이 들고 사람들은 복지국가 그렇게 이제 살기 편한 사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전부 망각해버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 기억하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일궈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함께 모여있는 가정 또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있는 이곳은 참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가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는 것은 또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만 우리가 오해를 또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다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또 자기의 신앙을 남에게 강요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자유를 존중하면서 함께 마음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간다. 예수님도 잘 안 되신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성령 오시면 조금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던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영향을 받고 같은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제 얼굴을 봐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협력할 때 그때 이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요즘에 페미니즘 관심이 좀 많은 모양이에요. 여성들이 혼자 독립해서 온전히 설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성경은 둘이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즐거울 수는 있을지 몰라요. 향락을 누리듯이. 그러나 그것이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건전한 생활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권을 찾았다. 특별히 그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의 그 인권에 대해서 찾게 되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면 창세기 1장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다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며 자기 인생을 책임져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홀로 주인된 사람은 결코 그런 행복이나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인데 이 땅에서도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침부터 지금까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 너무 빠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아침에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북왕국의 멸망까지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자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신약에 있는 내용까지 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앞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 스바냐 3장을 보게 되어지면 남왕국이 이제 멸망할 때쯤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고 멸절하고 진멸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 위축이 될까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크게 4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돌아오라는 권면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약속과,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 마지막에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나오는 궁극적인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천년 왕국에 가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이지만, 교회가 알고 있고 이걸 정리해 두고 이것을 가르쳐 두어야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을 다 떠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끝까지 이 육류표를 받지 않고 견디는 사람들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더 바르게 알 수도 있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미리 아는 사람으로 잘 정리해 놓고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당신의 그 당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떠나는 이 세대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원만하게, 바르게 정리를 다 해둬야 누군가가 이제 이후에라도 찾아 읽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같이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너가 나에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도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너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공고하고 하나님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게 될 때가 온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은 때가 되면 유스가 되겠죠. 유스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 예언 중에 유스도 되지 않고 역사도 되지 않았던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냅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서 짐승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죽이면서 거기에 대한 가책도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스라엘에 남은 자 악을 행하지 않을 때가 오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때가 온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천년왕국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한번 이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다 제거했다. 너의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일어날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회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돌아오는 것부터 남자들만 돌아와서 바로 그냥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으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또 어릴 때 우리는 못 모르고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칭찬과 명성 얻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이런 교회는 점점점 세상이 안 되고 악이 관영해서 교회는 핍박받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기고 성도들은 순교당하거나 다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상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텐데 그들의 그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게 되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건데 그가 뭐가 되실 거라고요? 왕이. 또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라고 스스로 보여주시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대접받았습니까? 얼마 안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영접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 영접받게 됩니까?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재림하실 때는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악을 진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위에 서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다 추대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 초림 때가 아니라 다 재림 이후에 있을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끝날이 되면 그것을 완전하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끝날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끝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신 일들을 바르게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천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왕노릇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몰라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라. 그래서 왕정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천년왕국도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도 그때 가봐야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감추어졌으니까 그런 걸 미리 알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때 가면 당연히 다 알게 되겠죠. 예수님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잘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 괜히 여기서 고민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레미야서 30장을 보면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이 되어야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정립이 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다 기록이 되고 그리고도 한 20년쯤 지났을 때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하셔요. 자기 땅에 오셨었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부름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주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거고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거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그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출 바벨론 이후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안 되고 말았습니까?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루어질 텐데 언제 이루어질 거냐? 천년왕국 이외에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올 텐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그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치게 될 것이다. 그 악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그 진노는 그 마음이 뜻한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너희가 그 진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끝날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이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출애굽 때 바라셨던 것이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너희가 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 안 되고 말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안 되었었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3년 반 동안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면서 그 일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 세상에 계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천년왕국 가면 그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될 텐데 내가 그 잘 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울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교회와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구약을, 교회와는 신약을. 여러분, 교회와는 구약도 없기 때문에 신약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에게 있어서는 구약이 신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맺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있는 거예요. 신약이.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은혜의 언약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지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누가 되십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세주가 누군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 인류의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어느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성경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과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이스라엘 나라를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 맺은 것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다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유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왜 알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다 봤으니까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할 것이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때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봅시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므네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출 바빌론 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초림하셨을 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메시아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때 가서야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장차 있을 일을 계시로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 무너지면 헬라가 무너지면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 바벨론이 일어나지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느냐? 마지막 바벨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세상 악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진노가 그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천년 왕국이죠. 그래서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여기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었는데 여태까지 왜 이 예언을 뻔히 읽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느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오해했었기 때문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말씀이었는데 이걸 교회라고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13절 봅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전에 저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언 아니겠는가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치하실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게 될 것이다. 세상 마지막에 성도들이 큰 어려움 당할 것들도 미리 다 예언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천하 나라들이 누구한테 붙임받는다고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룩한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천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 그때는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샤론교회 성도님들은 계시록을 차근차근 정리해 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7번째 나팔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롭게 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이제 알겠어요. 제가 그거 듣고 좀 전에 얘기하더라고. 그걸 듣고 알았어요. 아, 이게 한두 번 얘기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도 조금 있다가, 아, 목사님 이제 알아듣겠어요. 그럴 분들이 계시겠구나. 한두 번 얘기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저는 솔직히 제가 옛날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 누가 모르겠느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마음에 이 내용이 다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부지런히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서 그 9장에 나오는 그 71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예언이기도 한데, 한번 잘 봅시다. 이 71회도 알고 보니까 교회와 상관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 어디입니까? 다니엘이 얘기하는 황폐한 성소는 당연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다 자복했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그때, 곧 내가 기도할 그때, 이전에 환상 중에 봤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제 너에게 알리러 내가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을 다 해준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설명 다 한 걸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이어봅시다. 너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너의 거룩한 성, 다니엘에게 속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71회를 7세대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많았던 것인데, 여러분 잘 봐요. 71회가 다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의 허물은 다 그치게 될 것이고, 죄도 다 끝나게 될 것이고, 모든 죄악이 다 용서될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환상과 예언이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면 성경이 얘기했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는 때라는 거예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를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초림 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나게 될 거다. 이 고레스 칙령이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 여러분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면 이제 7일에가 지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성읍과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62일에가 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62일이면 연수로 몇 년이죠? 434년 곱하기 되십니까? 그러면 구약이 딱 끝나고
4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이 3년 반쯤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400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몇 년입니까? 34년. 그러니까 62일회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끊어져 없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때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초림 때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장차 안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뿐 아니고 어디를요? 성소를 무너뜨릴 겁니다. 예수님까지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영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해봐요. 그럼 제가 한 2, 3분 있다가 물러가겠습니다 하면 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들어가서 인사했는데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그리고 자기 할 일 계속 하고 있어 봐봐요. 그 집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셨기 때문에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 번째 성전이 또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영접하더라고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리 서지 못할 곳에 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몇 번에 걸쳐 무너집니까? 2번. 2차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고 세 번째 성전은 언제쯤 무너집니까? 666이 망할 때 그때 무너지겠죠.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텐데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그 절반의 제사 예물을 다 금지하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 말씀 이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그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교회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몇 번 있을 거라고요? 한 일회의 절반 또 일회의 절반 그 2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종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실 분 예수님이시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될 거라고요?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천년왕국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으니까 이해가 쉬울 겁니다. 사자도 뭘 뜯어먹어요? 풀을. 독사들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과 함께 장난치는 악한 짐승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다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땅 일으킬 텐데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거고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천국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들이라는 거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35장의 내용은 에스겔서 에돔 멸망이고 36장과 37장은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마른 뼈 같은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는 곧 이어서 남한국과 북한국이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바벨론 포로 기한 이외에 더 있다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지개에 들어갔던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목격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통치할 때는 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왕을 늘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다시 검증이 된 사람들이에요?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을 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검증하셔요. 왜냐하면 미혹이 없었던 천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 동안 미혹이 없다가 천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년 왕국을 지냈던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뭘 거칩니까? 검증과 연단을 거쳐요.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이 악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가 에스겔서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 4가지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징조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히 배워서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전쟁이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 첫 번째 징조죠. 그리고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땅과 하늘과 강과 이 모든 것의 바다의 3분의 1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황충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 그게 뭐냐면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전쟁이 또 있죠. 그게 뭡니까?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이 땅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는 남아있는 이들에게 대한 진노의 대접으로 말미암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다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악이 괴멸되지만 천년왕국이 지나면서 미혹이 없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진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전쟁입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짚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관심이 좀 있으면 그렇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중동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났다.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전쟁에는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교회는 끝나고 그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 그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걸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고 속지 않을 텐데 이런 걸 모르면 늘 긴가민가하면서 헤매고 헷갈리는 거예요. 종종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 맞죠? 틀렸습니다. 그거 확인 틀리시고요. 근데 종종 물어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중동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가끔 화가 나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성경 강의할 때 뭘 들었습니까, 대체? 근데 본인이 정리 안 하면 항상 헷갈리니까. 근데 제가 노 목사님 강좌를 들어보니까 지퍼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 짚어가지고. 이런 스케줄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짚어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여러 번 들었는데 늘 헷갈리시는 거라. 가끔은 노 목사님도 전쟁을 섞어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좌 듣고 있다가 가끔 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4번입니다, 전쟁. 4번. 3번만 말씀하시고 마십니까? 하면서. 그럼, 아차, 그렇지 하면서. 강의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바르게 알아둬야지 사람의 말은 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도록. 스가랴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초림 때는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악을 제거하면서 예수님의 위용을 확실히 보여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 임하시면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재림하신 분을. 그래서 다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 10절을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런데 이때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거고 그 통치, 누구의 통치입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 갖다 붙여서 무천연설로 이해하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멸해 버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한 번이 아니다. 초림하셨고 재림도 한 번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강림이 마지막 때에 여러 번이고, 실제로는 1000년 동안 또 통치도 하신다는데 여러분 통치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도 안 가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친정 좀 가셔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숫자적으로 딱 정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일어서 계시죠. 스데반이 예수님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잘못 본 겁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앉았다 일어났다 마음대로 하십니다. 예수님 영원히 앉아만 계셔야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 의미를 파악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신명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잖아요. 처음에는 뭘 외치라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평화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징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초림 때 나귀 타고 오셔서 평화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신 것이죠. 내가 이 예루살렘을 암탉이가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냐는 거예요. 이들이 평화의 소식을 알았다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그 평화를 안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다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재림 전에 있을 전쟁과 재림 후에 있을 회복과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6절을 봅시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죠.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때가 있었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때가 온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약한 자는 그날 다윗처럼 되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같이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 내가 멸하기를 힘쓸 거다.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찔러 죽였죠. 십자가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찌른 자를 다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강구하는 심령과 은총을 덧입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있었던 사건들을 알죠.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침도 받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그 두 선지자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고 끝까지 짐승의 표도 받지 않았던, 그래서 악이 진멸될 때 악에 속한 짐승의 표들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 새롭게 이어지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스가랴서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한테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또 그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끊어버려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뿐 아니고 더러운 귀신들 다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징에 떨어질 때 모든 더러운 귀신들도 함께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사기가 다 떠나게 될 거예요. 사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노의 대지에 퍼부어질 때 이 땅의 악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진멸될 것이고, 그 후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는 천국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람들이 예언하겠다, 그럼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예언이 다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되니까요? 성취가 된 것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딴 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언은 확실히 있는데, 계시는 확실히 되었는데 아직은 성취가 다 되었습니까? 덜 되었습니까? 또 성취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의 해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확인이 다 되었는데 뭐 딴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거짓 선지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거다. 내가 들을 것이며, 죄송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음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우리가 계시록을 봤으니까 이제 이해가 쉬울 겁니다.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지는 일, 3분의 1이 죽는 전쟁. 여러분,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반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 일까지 있게 되어지면 전 인류의 얼마가요? 3분의 2는 망해요. 그러나 여전히 뭐가 남아요? 3분의 1은 남는다고. 그들을 당연히 불같이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연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날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어디 설 거라고요? 동쪽 감람산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디에 서십니까? 시온산에 서셔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짐승을 직접 잡아서 그 지옥의 산채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서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게 될 텐데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같이 할 텐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시게 될 거다. 모든 거룩한 자들 주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 갈 때 비로소 뭐가 있게 될 겁니까? 빛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새롭게 시작이 된 거라. 천년왕국이.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원래 그 에스겔서 4장부터 48장 보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사회를 다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쳐나와 모든 이 죽어있는 바다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지중해죠, 그렇죠? 절반은 아니죠, 서해가 지중해죠. 동해가 그 사해죠, 사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게 될 겁니다. 지중해로 흘러가고 그리고 사해로 흘러갈 겁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텐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뿐 아니죠. 천하에 뭐가 되실 거라고요? 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면 이렇게 되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 때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을 텐데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죠? 앞으로 봅시다. 하기야 뭐 우리는 나이가 다이고 저기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나 오순절은 다 농정절기죠. 초막절은 수장절인데 모든 걸 다 저장해놓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 배우라고 하셨다고. 게다가 7년에 한 번씩은 국민교육을 직접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해방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천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다 봤지만 본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면서 역사가 이렇게 되었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도 봤습니까? 기억에 다 남아있고 역사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때는 다 역사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이 계시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이어봅시다. 땅에 있는 족도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다. 이 땅에 있는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 벌을 받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공부하지 않으면 맴매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성경은.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인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음이 없을 거다. 예루살렘의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데 제사 드리는 자, 여러분 이때 이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죠. 남아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의 제사, 나눔의 제사. 화목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도 서로 화목해야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습니까? 성도뿐 아니고 이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제사가 남아있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솥단지에 그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 말고 화제 말고 삶아 먹는 제사들은 위임식 제사라든지 또는 화목제라든지 서원제라든지 이럴 때는 삶아 먹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당연히 이방인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성경을 통틀적으로 보면 예수님 강림은 일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강림이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3번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납할 때 구름 타고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는 예루살렘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그때 이제 천사들이 다 불러 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인침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강림 이야기고 마지막 납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임하셔가지고 그 악을 진멸하실 때 그때 또 강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악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또 통치하시려면 뭐 하실 겁니까? 강림하시겠죠. 천영왕국을 통치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이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너무 편협하게 너무 성경을 근성으로 읽어서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들이었던 거죠. 또 말라기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 3장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고 여호와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다 분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한다 하는 것 아침에 얘기했죠. 심판한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말라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자가 받을 심판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이 회복될 내용들을 말씀하신 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텐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거다. 그 이르는 날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몸이 아니지만 천영왕국이 되어지면 그때 뭐가 쬐인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먼 자 눈을 뜨고. 왜냐하면 예수님 통치하실 때 모든 장애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귀 먹은 자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저는 자 다 걷게 되어지고.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몇 가지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는 광선으로 다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요즘 잘 되는 줄로 알고 또 신방할 때마다 또 기도하죠. 치료의 광선을 씌워주시고 하면서.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면 의사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좀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하튼 그래도 또 가면 워낙 안 돼 보여가지고 주여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그렇게 안 되기 어렵던데 보니까 실제로 이 시점 모든 장애가 회복되는 시점은 천유왕국 때에 가서다 하는 것이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율례와 법도는 최소한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요 항상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법이니까. 폐해졌다고 할 때에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해진 거예요. 모형으로 하던 제사에 관계된 법들은 실상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오셔서 완성된 겁니다. 윤리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의 원래 수준이 어떠한지를 완성해 주셨죠. 이것을 몸처럼 내 몸처럼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법도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자꾸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들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주의하도록 합시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어봅시다. 우리 복음서에 들어가서 신약은 구약에 워낙 많이 말해놨고, 신약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제자를 가르쳐서 성령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두 군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이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안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일길 때까지 하실 텐데,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안 보이니까 누구부터 먼저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방들을 먼저 부르시겠다. 그렇게 이제 되어서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고 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고 말고 이스라엘 나라는 디아스포라 되면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순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앞으로 잠깐 봅시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는 게 먼저였던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가라지는 타는 어디예요? 불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곡식은 곡간에 들이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구원되고 난 다음에 지금 가라지하고 섞여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노의 대접으로 가라지를 다 제거하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계시록까지 다 보면 그 내용들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공생애의 3년 반의 그 기간이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그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였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그뿐 아니라 요나가 보인 것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7장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그를 대우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릴 텐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끝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셨는데 아들까지 왔는데 돌이킨 거예요? 안 돌이킨 거예요? 안 돌이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노 이후에 다시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은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20장 2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놀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고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될 거고요?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일반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8절 봅시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어때요? 합당치 않더라고요. 누구를 먼저 청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불러놓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낸다. 예복은 뭐였다고 얘기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너희가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때 원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그 진리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도자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외식 때문에, 거짓된 삶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종말 설교죠. 그렇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마다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AD 70년 그리고 3번째 성전. 또 23절 봅시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하라는 미혹 중에 큰 미혹이 바로 신비주의 영성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 그런 거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고스,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뭘 보고 따른다. 위험합니다. 또 30절 봅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고 또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4절 봅시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거 다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까지 다 알게 됩니까?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알게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우상 숭배나 사악한 귀신을 쫓겨나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다 똑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몇 군데를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부활도 승천도 믿지 않았는데 언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하겠습니까? 재림하신 이후에 그때나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몇 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초림 때는 나를 못 알아보겠지만 내가 재림하고 이후에는 나를 알아보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복음 19장 보면 열문화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들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곁에 있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제하고 다시 종을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 겁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했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들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고,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진노의 대비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4장과 똑같은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곳을 더 보도록 합시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그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된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러면 다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부르시고 교회가 부활하고 그리고 휴거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들이 구약뿐 아니고 구약을 바르게 읽었던 이 바울 같은 분의 입에서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똑같이 고백되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도 몇 번씩이나 너희가 나를 초림 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재림하면 그때나 알아보지 않겠는가.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은혜의 잔이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간 것입니까? 교회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9장으로 같이 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9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장이 없죠? 베드로전서는.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교회인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합시다. 천년이 드디어 찼습니다. 천년왕국이 다 지났죠. 이 천년왕국에서 이제 주님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함께 왕노릇하고 천년왕국 백성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천년이 찾아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는데 그 옥에서 놓인 이유는 검증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잠깐 놓이게 됩니다.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고 그들을 모아 싸움을 붙입니다. 이 곡과 마곡으로 말미암은 전쟁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그 호수가 바닷모래 같았는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그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 예루살렘이죠. 거기를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그 마귀가 드디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천년 전에 먼저 들어간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계시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세상 나라 그 짐승 그리고 사탄 다 결국 지옥 갈 거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함께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잠시의 그 향락 때문에 이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절 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청년 왕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뭘 받게 됩니까? 그때 심판,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뭐라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잠깐 봅시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100% 다 지옥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재판받고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너무 함부로 섣부르게 재단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뭐 너는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얘기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무슨 막 이 도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얘기하거나 남을 정지하거나 다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좀 더 봅시다.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음부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럼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봅시다. 천년 왕국하고 천국하고 좀 구분이 되십니까? 예, 이걸 좀 우리가 명확히 구분하면 다음에 다시 우리가 계시록을 읽거나 혼자 성경 읽을 때에도 오해 없이 좀 정리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던 것 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우리 생각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니까 너무 쉽게 예단하거나 남을 정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먼저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주의 말씀을 원만히 이해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 확실히 믿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가르치며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온유한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그날 저희를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